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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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주의 도를 내게 아니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나의 마음
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정케하사 주님의 뜻,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2022년 6월 29일 FKBC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옵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어떤 시를 읊어드리려 합니다. 다음 제가 읽어드리는 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합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사오니 라파의 하나님 병든 나를 치유하소서. 무너진 성전과 같은 자에게 정의로 지도하시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진리와 은혜로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찬양의 영을 회복시키사 크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탄식하며 요동하던 내 지난 날은 푸르고 깊은 바다같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만 우러러 보오니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내소서. 제가 읽어드린 시는 깨우다 깨, 나무목, 깨목, 박관능의 시입니다. 네, 깨우다 웨이크, 포레스트 나무, 숲, 깨목, 웨이크 포레스트에 살고 있는 박관능 시인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즉석으로 만든 시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의 특징을 눈치채셨나요? 저는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25편의 형식을 살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말 버전으로 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입니다. 바로 가나다 순으로 말이지요. 시편 25편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답관체 시 형식입니다. 해당 시편은 원어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각 절마다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의 순서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25편 외에도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 형식을 가진 몇 편의 시들이 있습니다. 해당 시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삼행시와 같은 놀이와 같아 보입니다. 저자인 다윗은 해당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예술로 승화한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 여러분도 답관체 형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한 믿음의 고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보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25편은 정말 다양한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청원하는 탄원시,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지혜시, 앞서 나눈 답관체시로 분류되곤 합니다. 해당 시는 탄원하는 자가 가져야 할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적들이 앞에 둘러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한숨을 푹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하늘을 보고 원망하듯 쳐다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에 나오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의지와 또한 하나님 한 분만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은 앞서 나눈 지혜시의 형식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의 태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도를 통해서 주의 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둘러쌈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의 우겨쌈 속에서 자신의 방법이나 뜻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것입니다. 시편 25편 4에서 5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게 합니다. 먼저 다윗은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만 우리를 미워하시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죄로 인한 수치에서 벗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은 일반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갖게 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과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행했던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방법대로 행해서 죄가 되고 그것이 죄인지 몰라서 다시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반대가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만약 영의 체험과 만족함, 기쁨이 없다면 빨리 내 현주소를 깨닫고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성경 말씀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 죄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다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또한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 경험, 생각,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의 원리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기도,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듯이 구원의 하나님을 청했던 자는 말씀을 받아 평안히 살며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을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은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 평강은 15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밀하다라는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밀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밀함은 친구와 친구끼리 서로의 비밀을 알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진리이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냥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마냥 이상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가 될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인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또한 그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회복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앞절에서 고백했듯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자신의 죄의 결과로 여기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어려움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눈앞에 직접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겪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셨나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는 하지만 원망할 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을 구하는 믿는 자의 태도를 알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했던 행동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로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회개기도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은 죄로 덮여 더럽혀 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곧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는 이제 죄에 속박된 자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곤래와 무게에 눌리지 않으며 예수로 인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구해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평강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무뎌진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서 그 땅의 회복과 전쟁으로 인해 잃은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박원철 목사님의 남은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 사역자들에게 지난 박원철 목사님의 방문의 시간이 위로와 회복 그리고 성장의 시간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복음사역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선교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프로젝트로 차세대를 위한 미션 센터 건축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영어부 부목사 유스사역자 청빙이 속히 이뤄지도록, 구주의 사랑축제를 통해 RTP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최동관 목사님의 건강과 양종열, 유희환, 한지윤, 그 외에 육신과 영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